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민수기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접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나올 말씀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괜히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한창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닥치는 대로 먹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눈에 보이는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걷어먹을 때, 저도 그랬었습니다. 수시로 냉장고를 열어서 혹시라도 고기가 있으면 무슨 고기가 됐든지 간에 구워 먹었습니다. 제 남동생은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고기 먹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부의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기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고기만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가끔은 고기에 별로 입맛이 당기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을 제공해주는 훌륭한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죠? 처음부터 고기를 먹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으라고 허락해 주신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또 불평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하고 관계가 되어서 오늘 절기, 성령 강림 절기와 연관되는 내용이 나오지요. 불만의 내용이 뭐였냐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진짜로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때의 시점이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대략 1년 정도 머물렀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받고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광야행을 하는 초반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먹을 게 없다고 그럽니다. 이때가 되면 먹을 게 있었어요. 가지고 나온 음식은 다 먹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를 공급해주고 있어서 매일매일 만나를 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 먹을 게 없다는 얘기는 정말 먹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기도 없다. 생선도 없다. 마늘, 파, 부추 같은 양념도 없다. 매일 만나만 먹는 게 너무나 지겹다. 같은 음식만 계속 먹는 건 힘든 일이긴 합니다. 저의 경험에서도 그걸 충분히 경험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훨씬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비상 상황이죠. 임시적인 상황이에요. 물론 그 기간이 예상치 않게 40년이나 되게 되었지만 아직은 그 전이니까 그래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걸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마음껏 고기를 먹고 생선도 먹고 양념도 있고 먹을 게 다양했는데 이거 뭐냐 이게 우리가 이러자고 나온 건가? 모세는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처음 얘기할 때는 조심스레 얘기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동조하기 시작하면 그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실제로 그 말을 합니다. 모세를 향한 불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인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벌을 주시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시면서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 걸로 다스리십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장막들이 불탔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불은 그쳤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먹을 것이 단조로워서 맛있는 음식이 없는 것이 백성들에게 압박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했던 백성들의 모습은 모세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한 번의 일로는 그리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이상 반복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할 말 있다고 얘기하면 모세는 마음이 쿵 하고 놀랬을 겁니다. 할 때마다 불만을 이야기했고 어려운 때마다 불만을 이야기했고 그 불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 징벌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1년 넘게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 모세도 더 이상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은 자입니까? 내가 이 백성의 책임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도 불경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생각하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모든 교훈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경험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말이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할 게 사람이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라. 당연한 거죠. 불평을 말하지 말라. 감사하라. 감사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불평은 절망을 이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죠. 다 아는 내용이시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내용일 겁니다. 마음에 한 번 더 새겨보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내용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린 말씀은 아마 고기를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16절, 17절에 보면 70명을 뽑으라고 하셨어요.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네가 뽑아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고 너의 사역을 돕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고기를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도 들어주시고 정말 죽고 싶다는 모세의 괴로움도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70명이 모였습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백성들은 불평을 말했고 모세는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둘의 요구와 요청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실제로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진으로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 7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모세의 사역을 도울 동역자들로 세워주십니다. 그 일을 하는 데에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할 때에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이 70명의 사람들에게도 임했다. 무슨 영일까요? 그 영이. 모세에게 임했던 영, 모세에게 무슨 영이 임했어요? 근데 모세에게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없죠,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가? 그럼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라고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70명의 지도자에게도 임했고 그들이 그 후에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을 했다는 말을 뭐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 예상을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예언을 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강권하심을 통해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엇인가 말을 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태에 말하는 게 아닌 이거는 성령의 붙들림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70명이 동시에. 심지어 그 명단에 뽑혔으나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장막에 있던 두 사람도 자기 있는 자리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무엇과 비슷한가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사람들이 믿을 때에 세례받을 때에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 예언을 하였다. 그 현상하고 거의 같아 보이죠. 이 영을 성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령 강림,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 얘기하면 흔히 일반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는데 그 전에 성령 강림이 없었나? 아니요. 요한복음에도 있었죠. 지난번 말씀 나눌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구약으로 가봐도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말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 신약 시대의 성령의 임하심과 형태가 제일 비슷하고 같은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자,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심, 그것은 어떤 의미고 누구에게 임하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건 아니죠. 교회의 절기, 교회력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상징하는 그런 시기예요. 교회의 달력이죠. 성령님은 성령 강림절 아니어도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그것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출애굽의 성령 강림이라고 적은 것처럼 구약시대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비교해보면 조금 또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구약의 전체적으로 그리고 신약의 전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보면 신약의 성령이 임하심은 믿는 누구에게나 임했고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임했죠. 성령이 한 번 오시면 그와 함께 하고 다만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받은 성령, 한 번 내게 오신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걸로 신약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구약에서는 한 번 오신 성령이 계속 계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한순간 사울을 붙잡아서 예언하게 했던 그런 기록들을 볼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은 한시적이고 그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필요한 뽑힌 사람들에게 나타났었구나 하는 차이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대를 구분하면서 구약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대, 그리고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 성자의 시대,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 지금까지는 성령의 시대라는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많거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다.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그들과 교통하시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신약 시대의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성령님이 믿는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그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분명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본질이 달라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본질이 달라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성령도 동일하시고 다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만 달라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약에서도 그랬고 구약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임함과 역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 사역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모세를 도와서 지도자 역할을 했어야 했던 70명의 사람들도 뽑힌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것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심이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생 잊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중 대부분은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한번 묻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다. 그래서 그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건 성경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기 쉽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 나의 일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 일들, 내가 행하고 하고 있는 일들 위에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일일 뿐, 내가 살아가는 일일 뿐,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것이,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막 있고 죽은 사람 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해야 그쯤 돼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물으면 그렇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얼핏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반대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내가 일할 때에, 내가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에,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내가 열정을 쏟을 그때에 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성공한 인생 혹은 실패한 인생, 그 기준이 명확하지요. 성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명예를 가져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실패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공부 잘 못하고 취직 못하고 인생에서 내세울 만한 별다른 일이 없는 그런 인생, 실패한 인생인가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 내 인생이 성공했어, 내 인생은 실패했어,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는 때때로 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 같아도, 정말 사소한 일에 매달려서 사는 인생 같아도, 별것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선 성공한 인생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세상 살면서 큰 일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하고 그래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것 혹은 나의 개인적인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이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작은 일만 한다고 해서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이든 거기에 순종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생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 강림에 대한 생각과 묵상들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동일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왜 성령님의 일하심은 그리고 역사하심은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다르게 나타날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전하는 복과 신약에서 전하는 복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뭐가 다르죠? 저는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신약의 복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약의 복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구약의 복은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재산이 늘어나는 것, 가진 땅이 넓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의 복은 상당히 세속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구약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참고로 볼 내용이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역사하심은 다르게 보이고 세상은 달라질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지.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 변하신 게 아니지. 그 역사하심의 상황이 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고 환경이 달라진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사람들이 살았고요.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나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나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신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 이후에 수백 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왕국 시대도 거치고 사사기와 왕국 시대와 멸망까지도 거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많이 되었고 그것에 따른 그리고 자기 나라와 민족의 멸망에 대한 고민과 신앙적인 답변들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던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향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었던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나요? 물론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서 물려받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많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길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자손들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로 이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던 공동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옅어질 수도 있고 다른 생각들, 다른 불만들이 더 그들에게서 나올 수도 있었겠죠. 또 생각해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기간 400년이라고도 하고 430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이집트 사람이죠.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기특한 거예요.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에 많이 물들어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는 거의 노예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보다는 이집트 문화와 그런 정신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오래 함께한 이후에 신약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르죠.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다르게 역사하셨구나. 본질은 같되 일하는 방법이 다르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지만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하는 상태였지 그 믿음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질문에 대한 저 나름의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내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믿음의 성향에 있어서도 다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 다르고 생각하는 성향이 다르고 무엇을 보더라도 느끼는 것이 다르고, 그러니 믿음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왜 이렇게 역사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둘 다 하는 게 균형 잡히고 맞는 신앙이지만, 아무래도 어떤 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더 많이 보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하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왜 이렇게 역사가 다를까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와 터전이 되는 사람이 각기 다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죠. 그러면 하나님은 같고 성령님은 같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면 신앙생활은 뭐란 말입니까? 다 각기 다른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인생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까? 각기 다 달라도 괜찮은 걸까요? 달라도 괜찮은 부분도 있고 같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 기준은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고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써주신 건 아닙니다. 사람이 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겨 전했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영감이 담긴, 계시가 담긴 그 글들이 성경이 된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한 글로 표현된 문서로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동일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한 후에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함께 경험해 오고 있고 그 안에서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교회의 전통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되지 않아도, 똑같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하고 포용하고, 나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나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기도만 해서 되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지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해서 나에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공부가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믿음의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